예, 오늘은 저희들이 16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그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사실 이제 원고를 마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하면서 쭉 하는데 그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된 삶은 언약을 붙드는 힘이다.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해석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다가 10 정도의 힘을 밀면은 벽에서는 힘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50의 힘을 밀게 되면은 50의 힘을 받쳐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된 삶의 볼륨과 양은 이 언약을 붙드는 양하고 같다, 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제가 민다고 해서 벽이 무너지질 않죠. 무궁무진한 복을 다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데, 그게 소원이신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느냐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는 그 힘은 말씀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사실은 비가 오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물이 내려와서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이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먼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68절까지 굉장히 양이 많죠. 제가 여기서 너무 양이 많아서 내용이 뜻이 통하는 것만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것만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다. 개인적인 손실도 있고 가정적인 손실도 있고 국가적인 손실도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복, 가정의 복, 국가적인 복이 구분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지고 우리 다카교회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2년 전부터 교회에 오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용품을 들고 매주 토요일 오후 수산시내 큰 마트로 나가기로 하고 지난 6월 6일부터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작을 지난주죠. 토요일인데 실적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첫날은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친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로 다니.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필리핀, 이 세 명의 대표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비플롭이라는 이 친구는 즉시 다카에 같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한 주 뒤에 어제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5명의 친구가 같이 오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도네시아 친구는 짜핀이라는 친구는 20일 주일 오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죠. 잡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필리핀 친구는 자기가 연락을 하겠노라고 약간의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한 주 지났으니까 어제죠. 약속한 시간에 그들하고 같이 만나러 갔는데
5명이 오기로 했는데 2명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3명은 이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밥을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 먹어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경계심 때문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플롭과 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저희들하고 어제 또 같이 만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줍니까? 예. 비플롭이 그 지난주에 만났을 때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제가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오늘 어떻게 이 친구하고 말문을 열까? 그래서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하기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방글라데시 성경 교재를 그들에게 한 곳씩 나눠줬는데 옆에 계신 분들 다 놀라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놨거든요. 예. 그래도 자기들이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가면 안 되느냐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토요일, 이제 매주 토요일 날 12시 반에 제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주일 예배에 이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우리가 또 뭐 6시부터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나갔습니다. 우리 팀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보니까 많아요. 무리를 못하네요.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인도네시아 뭡니까 누구죠? 미얀마. 예. 미얀마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오 지사님이 가셔가지고 쭉 접근을 하다가 이제 또 제보가 또 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5명이 다음 토요일 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만약에 야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의 수를 두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자, 이제 신명기 말씀 28장을 보게 되는데요. 양이 참 많습니다.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과 저주를 68절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복은 가정적으로 받는 복과 국가적으로 받는 복, 또 저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이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있는데 28장 전체를 보니까 복에 대한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저주에 대한 부분은 15절부터 68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오승호 지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랬죠. 그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지사님 지금도 무서우세요? 아닙니까? 예. 그 요즘 수산 시내에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주 전도를 우리 오 지사님과 같이 막 나가는데 너무 파워풀해요. 예. 오 지사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갑니까? 아니죠. 예. 나가시는 이유가 뭐죠? 왜 복음을 들고 나가죠? 예, 말씀 따라 살고 싶어서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개인 사진 하나,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하나님이 참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주에 대한 부분이 4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어요? 예.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지? 복을 또 많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상세히 알려주시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설교의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된 설교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씀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볼륨대로 물리적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메시지는 4번 정도 더 많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닙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까지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복 설교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싫어할 텐데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잘못된 길, 유심히 보아서 이 길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불순종해서 국가가 받는 저주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은 사실상 그 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행동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반응을 하느냐,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선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엄청 잘 사는 카타르라는 나라도 있어요. 아마 2022년도에 아마 축구 월드컵 아마 그 예상이 하는 나라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나라죠. 여기는 거의 95%가 이슬람이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잘 삽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의 창설자인 정주행 회장님이 김형석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면은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교 국가가 제일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유교 국가가 그 다음이고 잘 사는 나라가 보니까 거의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와 경제에 관해서 김영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다카교회 전도 대상자는 거의 이분들이 고국에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믿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화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자 할 때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부자 나라인 한국에 돈을 벌러 왔으니까 한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산다는 건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이게 정보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심히 듣게 되었고 성경 말씀 공부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한번 기다려 볼까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아멘. 예. 야, 이거 어려운 건데 대단하시네요. 이 다카교회 멤버들은 이렇게 막 그냥 전투적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복이요, 약속된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은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도 복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천국 가는 이 복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마감한 후에
오늘 토요일 말씀, 생명의 금요일 제가 마감을 하고 토요일 생명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성경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보십시오. 생명과 복. 그 생명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죠. 사망이 뭐라고요? 화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삶과 뭡니까? 사망은 뭐예요? 이게 지옥 불에 떨어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16절 중간에 오게 되면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 혹은 생명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은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원론적인 복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그 복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 반드시 쟁취해야 될 이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엄청난 복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엄청난 구원의 복 앞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본 결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오늘도 말씀에서 있었잖아요.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 이 세상에서 복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은 근본적인 생명의 복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리얼 크리스찬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이 김세윤 교수님, 이분은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시고 미국 플러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인데 지금 현재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윤경 교수님, 이분은 바울 신학의 대표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백석대 전 총장님이신 신학학자이신 최갑종 교수님, 이 네 분이 대담자로서 나오셨습니다. 약간 4시간 동안 대담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참 이 컴퓨터에 버벅거리는 실력으로 타이프를 다 쳐서 제가 보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구원받는 행위였습니다. 좀 색다르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행위였습니다. 예. 이 핵심 내용만 이 기회에 좀 나눔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핵심만 좀 끄집어냈거든요. 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체적인 결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는다는 건 오직 믿음,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잘못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차례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주장하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 글에도 올렸거든요. PPT에도 올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이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셨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의 용서는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이건 조건의 배경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그죠? 한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유로서 큰 걸 용서받았는데 가서 자기에게 아주 조그만 것 용서하지 않으려고 고발을 했을 때 다시 그 징벌이 간 그 예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윤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올바른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비난을 한대요. 만약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적용한다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와 그의 육신 동생 야고보는 명백한 행위 구원론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갑종 백석대 총장님, 이 신학학자이십니다.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적인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오카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한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네요. 너무 쉽게 입으로 예수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이었으면 당신의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오라고 강요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에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한 걸 제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분들 말씀을 거기에 나와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본 히프라는 분. 윤리성이 결여된 값싼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이 상당하게 해악이 되었다. 맥그라스 교수님, 21세기 천재신학자라고 하네요.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의 몸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얘기할 때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은 결코 순종을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강조하는 이 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주어지는 의고 능동적인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능동적인 의다. 이 의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방향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스스로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생은요, 거듭나는 것이죠. 구원의 입구에 들어온 것이랍니다. 성결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그 우선적인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입술, 마음,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제가 성결교단에 있는 그 성결교단의 장로로서 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중생과 성결을 배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십시다. 교회에서 이미 구원은 확보되었다라고 안심하는 사람이 거칠게 살아가도 입으로 시인하며 살지 못해도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저는 구원을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우리 모두 이 구원의 복은 꼭 받으십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 받는 복에 대해 감사로 그 반응으로 저희들은 이 다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전도에 동참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모여서 전도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6시에 외국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팀장님이 맞죠? 내가 임명해 접수를 안 해가지고 전도 팀장님이 자꾸 가지고 6시보다도 낮에 훨씬 많습니다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옮기래요. 지사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하여튼 따라갈 테니까 그때는. 전도는 악의 세력을 묶는 작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요.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듣고 보고 깨닫기까지라고 제가 소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꾸 읽을까요?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굵은 것만 읽어보십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 땅을 차지하여 이게 아모리 족속이죠. 예, 그 땅이죠. 요단 동편 땅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아시는 대로 우리 계속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설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요단 동편 일단 설교하실 때는 요단 동편을 이미 전쟁으로 차지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이죠. 자, 이제 모세는 뭡니까? 곧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군사들을 소집을 시켜서 이제 이들에게 싸우는 전략을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이때 싸우러 가는 시점에서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모세는 군인 정신을 교육을 해야 돼요. 또한 민수기 때처럼요, 막 움직일 때 뭐 그냥 지파별로 그죠? 예, 배치도 시키고 나팔 신호를 줘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까지도 다 신호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개항이라고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해고하고 있어요. 그냥. 예. 시내산에서 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최근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 다음에 모압 땅 정복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요단 동편 땅 지금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모리 유속은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구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지도자가 전쟁을 앞두고 교육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이 전략 전술을 이제 보면은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가 보여요. 첫째 보니까 4절 봅니다. 거기 보면요, 깨닫는 마음과 결국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봤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되세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무슨 뜻이 있지? 하고 제가 주석을 좀 봤습니다. 주석에도 보니까요, 많은 그 다른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라고 결론을 내린 주석을 제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도 그들의 마음에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책망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주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 4절 말씀의 뜻은 매우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 해야 되는 쪽으로 가봅시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귀로 막 들어가지고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어느 과정까지 가야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목격하는 현장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목격을 했잖아요. 뭐가 안 됐다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역설적인 이 강론은 깨닫는 마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한 예로 말입니다. 여기 의자, 저는 아직 앉아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의자는 우리에게 앉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의자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의자는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안 앉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니까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까지 가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은혜와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왕,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놓쳤는가요? 분명히 들었고 기적을 보았는데 어땠어요? 자기 마음에 기록한 깨달음이 없었다. 이것을 강조할 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면요, 마음에 그냥 심어버려요. 저도 이 기억력이 약해가지고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마음에 받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음에 받으면 반응이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을 질책하고 있는 그 질책이 우리가 이런 질책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언하다가, 기록을 하다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여야 되는데, 됐어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역설적 표현과 표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성경 보다 보면요, 이런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2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여기까지 가야 이 반응이라는 거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말씀 체험하여서 정언자로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6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너희에게 이제 두 번째죠.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전술 전략을 지금 설명하는데 A형을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에 깨닫고 가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6절을 보니까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누가요? 누가 못하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떡을 왜 먹지 못하게 했냐? 이것도 좀 이상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은 음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이 사인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 점수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왜 하셨나요? 전쟁의 궁극적인 지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었던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자가 되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전략 전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면은 뜻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의 힘을 근거로 어디 가죠? 증언자가 되자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게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구도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상 문화에 길들여진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십시다. 자기 입맛대로 살면서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를 하면서 그 땅을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 뭘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하지만 인생의 실패자. 1대1로 앉아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우물가에 있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너무 기뻤어. 물동기를 버려두고 동네방네에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자처럼 동네방네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방글라데시 비플로 친구 한 사람 복음 심어주면은 이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동네방네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보십시다. 어떤 심정으로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심정으로요. 자, 이제 우리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복된 사람은 언약을 붙드는 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죠. 예. 결국 큰 맥은 이거거든요. 굵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전부 다네요. 또 보면은 객과 나그네도 저 있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하인들도 포함이 되네요. 물 깃는 자까지, 그죠? 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성민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답니다. 야, 대단하시죠? 13절 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14절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 아니라 어디죠? 15절.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누구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 방법이죠. 그래서 복된 삶,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자격 있는 삶은 다 우리에게, 열방으로 왔으니까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그 말씀 키워드 중에서는 뭡니까? 계명, 언약, 말씀, 약속.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일단 분명해지는 것은요, 복은 뭐냐?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가십시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삶이다. 1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이거죠. 참여하는 거 뭡니까?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했었고요. 예. 저도 경계심을 놓치고 어떻게 복이 뚝 가다가 참 맞다. 이 근본이 뭐냐?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 아니진 않죠. 또 좋은 직장에 갔다고 해서 야, 복 받았구나라고 해요. 또 호주머니 돈이 쑥 들어 복 받았다고 해요. 이건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복이라면요, 어느 대학 이상 가야 복입니까? 그죠? 또 좋은 직장 가가지고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직장까지 이상 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삶의 크기는 어떤 크기다? 약속을, 언약을 붙드는 크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의 경계선 안에 있는 복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까지의 사람인가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예. 하인까지, 객까지, 가족 전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감 때문에 충분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죠. 하지만 이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의 액세서리죠. 복의 본질은 언약을 붙드는 힘이 커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삶, 그 걸음,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약속된 그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자녀들에게 근거할 만한 영적인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제 2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아주 좀 독초와 해초리, 무섭습니다 정말. 예. 제가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분노와 질투의 불로 부으시며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질병을 보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말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불순종에 대한 재경고입니다. 재경고. 18절 1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독초라고 비유한 거예요. 자, 독초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는 거죠. 다른 자의 마음밭에 뿌려가지고 독을 퍼뜨려가지고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독초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 즉 독초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인 겁니다. 어떻게 속인다고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책에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분명히 화가 임하여 멸망한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니야,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초는 우리가 딱 먹으면은 죽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먹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평안하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주일날 뭐 그냥 좀 바쁘면 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독초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은 이 독초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27절, 28절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록해 주신 대로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독초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고 저주가 임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독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때로는 뭡니까? 해초리로 다스리셔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기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보십시오. 기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나타낸 일도 있는 것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나타낸 일은 뭘까요? 지금 현재 백성들 앞에서는요, 광야에서 그거죠? 출애굽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나타낸 일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못 믿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잘 못 믿으니까 내가 한 역사를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는 전 세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끼치는 팬데믹 현상이다. 이 팬데믹이라는 걸 말씀 제가 쭉 찾아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하는 최고의 경보 단계 6단계 6등급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대량 살상 전염병이다라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독초처럼 보여요. 이 독초처럼 보이는 이 연병 코리아나가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수면 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빛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빛에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영적인 독초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십시다. 혹자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살펴보니까 신천지 같은 독초 이런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요즘 뭐 이게 탈출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또한 이태원에서 코로나 재확산을 인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실제가 드러나서 치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독초가 드러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초리로 다스리신다. 이거는 뭡니까? 백성들이 가는 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독초가 심판을 받아 잘 됐다. 아, 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인본주의 신앙에 자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시키시는 거죠. 뭐로요? 회초리로요. 그래서 이미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근본 메시지를 반듯하게 보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깨닫고 경고를 받고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29절에 뭡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 이 당시 감추어진 아직까지 보여지진 않은 거예요. 앞으로 드러날 일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든 저주로든 나타날 일이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잘못, 회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생각을 하고 철저히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다.